2020년 5월 10일 초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준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성택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상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책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19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김기영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성령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요. 먼저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을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통치자들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마디 경고만 더 하고 사도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먼저 본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어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뽑았어요.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르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모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적용은 자기 전에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에게 카톡으로 예수님 자랑 하나씩 하기. 오늘은 설교 전에 특별한 시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준비물은 생감자와 일회용 빨대예요. 친구들, 익히지 않는 감자를 빨대로 뚫을 수 있을까요? 빨대에 힘이 없어 감자를 뚫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빨대의 한쪽을 막은 후에 다시 감자를 뚫는다면 보통의 빨대는 꺾이기 쉬워서 감자를 뚫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빨대 한쪽을 막아 빨대 안을 공기로 가득 채우며 힘이 생겨서 감자를 쉽게 뚫을 수 있어요. 이처럼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그 물건이 가진 힘이 결정되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두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지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십자가에 올라갔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걷고 뛰게 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듣던 사람들 중에 믿게 된 사람의 중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어요. 이 회의에서 예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말을 행하였느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당신들 앞에 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들의 위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제사장들을 향해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약한 빨대가 공기로 가득 차자 힘이 생겨서 생감자도 거뜬히 뚫을 수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이죠.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요? 성령님으로 채워보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나의 생각과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세상을 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쁜 손으로 드린 귀한 예물 받아주세요.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혹 마음에 있으나 돈이 없어 들으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물질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최선혜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두려운 것이 많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지금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안아주기 바래요. 초등부 예배가 5월 중으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되면 사순절 말씀 쓰기 노트와 주일 헌금을 챙겨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이번 주 예배 베스트 포토 주인공, 이번 주에도 밴드 카톡에 올려주신 인증샷 중 예배 베스트 포토를 뽑아서 작은 선물을 드려요. 영상 예배 예절을 잘 지키는 친구, 영상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친구, 율동을 잘 따라하는 친구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가정공과 학습지를 카톡 밴드로 전달합니다. 부모님과 재미있고 은혜로운 시간 함께 나누세요. 가정공과 꿀팁 알려드려요. 꼭 QR코드를 스캔해서 은혜로운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요. 초등부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8시 55분 준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일 아침 멋진 모습으로 마음과 정성 들여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초등부와 함께하는 코로나19를 이기는 7가지 방법
1. 외출 시 마스크 꼭 쓰기. 외출 시 마스크 꼭 쓰기. 2.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3.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5.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6. 일찍 잠자고 충분히 자기. 일찍 잠자고 충분히 자기. 7. 매일 감사 기도하기. 매일 감사 기도하기. 소동부와 함께하는 코로나19를 이기는 7가지 방법 잘 실천하여 튼튼하고 씩씩한 초동부 친구들 되세요. 이상입니다. 이번 주 예배 베스트 포토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친구들의 멋진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선생님과 카톡 교재 나눠주세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영상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친구들의 영상 편지를 보시겠습니다. 엄마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보물 1호예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힘드실 텐데 많이 도와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는데 자주 놀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공부를 할 때 모르겠는 문제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이렇게 많이 큰 이유는 엄마 아빠 덕분입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길러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먹이고 길러주셔서 사랑해요.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엄마, 아빠,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빠, 사랑해요. 아빠야말로 저의 사랑해요. 빛이에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에게 고마운 점은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저와 같이 놀러 간 것입니다. 또 고마운 점은 항상 곁에 있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엄마 아빠 곧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저희 가족을 위해서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 주시고 장난감도 많이 사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선물은 아직 준비 못했고요. 미리 편지 쓸게요. 사랑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짧아도 이해해주세요. 바이바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